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에스겔 14장 1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주후민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알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움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 향과 그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고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를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대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고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징벌의 계획에 따라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고 택하신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각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헤아려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맞게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의 문제를 처리받으면서 겸손함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말없이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의 특별한 표징이 우리 속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깨닫는 지혜를 요청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에서 온갖 우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고 드러내십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여호와 신앙에다가 우상들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신앙은 근원적인 우리 삶의 원리로 이렇게 치부해 놓고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성으로 뭐 비가 온다든지 곡식이 엮는다든지 자녀가 잉태된다든지 어떤 즐거움을 얻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부 우상들을 그 당시 자기들 주변에 유행하던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들에게 빌고 그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그 말이죠. 이게 혼합 종교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만들어내고 택하신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니까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다른 여타의 민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동일한 아담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에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가지고 이제 참된 믿음에 도달한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심판을 면제받은 특별한 구원의 족속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함을 받고 면제를 받아 심판을 면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언약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앞에 서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어기는 자신들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안에 평생의 이 죄성과 싸우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온갖 탐욕의 우상들,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는 그런 우상 숭배가 그들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던 역사예요. 천년의 역사예요. 천년의 역사. 그리고 그 천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BC 8세기의 선지자들과 BC 6세기의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일으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서 한번 그 집중적으로 선지 활동을 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 포로 시대에 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배치하셔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내가 분노로 벌하리라, 진노로 심판하리라, 이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14장 말씀,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로 끊임없이 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따라 사는 게으름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뭐 교만함이라든지 또는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싶은 거라든지 높은 지위를 열망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의 마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거 다 품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신자의 인생에서 그거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어느 한 부분에 내 마음의 우상이 커지면, 사람마다 그 우상은 다르잖아요. 탐욕의 대상이 다르고, 돈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사랑하는 자, 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 이게 본인이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우상의 수요를 따라 너를 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하심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포로 생활과 같은 양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고꾸라지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고생스럽게 하고,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일단은 승승장구하던 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탐욕이 멈추니까 막으시고, 그리고 온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겸손하게 만들게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고생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탐욕에 저질러 놓은 죄악의 탐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징계를 받고 회복해가는 과정은 긴 시간의 고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은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국가적으로 큰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시던 그 이 역사의 말씀이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스케일과 그 내용이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딱 축소시키면 내 인생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우상들 그 숫자대로 너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인생을 통해 그런 일들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용서받고 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탐욕의 우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갔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것이고 그래서 에스겔 14장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의 우리의 말씀이기도 하다. 나의 말씀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내가 떡하니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도 갖다 놓고 담무스한테 애곡하는 여자들도 있고 하늘의 여신한테 바치는 우상숭배 온갖 그림을 성전 안에다 세워놓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동일하게 여기가 성전이라 성령이 와 계신 거룩한 전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마음의 자랑마다 탐욕의 우상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고 경고하시고 다루시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일평생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비춰보고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은 어느 우상을 무너뜨리는 과정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압박하시고 계속해서 항복을 요구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저마다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이 싸움을 치열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 나가시고 감당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노아, 다니엘, 욥 대표적인 성경의 의인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그들 때문에 뭐 아들이나 딸도 건져 용서를 못 받을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실 때는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들을 내보내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마음이 고통스러울까 봐 소돔성에서 이렇게 롯이 들어가 있는 거 아는 아브라함이 저 성에 50명의 의인이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쭉 낮춰가시면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성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천사를 보내서 그 멸망당하는 성에서 끌어내시잖아요. 그게 이 도고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그 주변에서 영향받는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기도해도 자식도 못 건질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징벌의 바벨론 포로가 반드시 시행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굳건하다 그 말이죠. 노아나 다니엘과 욥이 셋이 와가지고 계속 막 이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으로 막 하나님의 보좌를 막 붙잡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흔들어대도 내가 그 자식들도 용서 안 해. 반드시 시행하여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척결할 거야. 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가지신 확고하신 고집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우상을 멸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탐욕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멸해 가시는 과정. 인생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과 공존시킨 내 우상인데
스스로 점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나에게 경고하시는지 그리고 권면하시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자백하고 매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탐욕의 우상을 내 스스로 몸부림치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선한 싸움을 도우실 것이고, 내가 그 싸움 하기를 멈추고 싫어하고 자꾸 뺀질거리고 핑계대고 이유를 합리화시키고 이러고 버티고 살면 이제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시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는 것처럼 그 과정은 항상 그런 원리를 따라 고꾸라지게 하고 내 길을 막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고초를 겪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점으로 이게 바벨론 포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싸움이 있으면 스스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나님 앞에 매일 자백하고 다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입어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스스로의 간절한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계속 도우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15장에서는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라는 게 뭐에 쓰겠느냐.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난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걸 위해서 너를 불렀으면 너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너는 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엉뚱한 거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단다. 못 하나도 못 만들어. 뭐 가구를 짜는 건 말도 안 되고 못한 개도 못 만드는 게 포도나무다. 그래서 열매 맺느냐 아궁이에 넣어서 불타지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력한 비유시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열매 아니면 심판이다. 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알아들으시고 그만큼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구나. 거룩함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서 죄짓고 살으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분발해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날마다 더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제 16장도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 핏덩어리가 광야에 버려져 있어가지고 지나가던 왕이 그를 거두어서 양육을 해요. 근데 그 아리따운 여인으로 이제 성장을 하니까 그 여인에게 왕후의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고 아내로 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비유예요. 나라도 얻지 못하고 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진짜 벌거벗고 버둥대던 어린아이 같이 탯줄도 못 자른 그 핏덩어리 같았던 신세 아니었냐 너희가. 영토도 없지 주권도 없지. 그런 자들을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서 너희를 구출해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다윗 임금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극진한 사랑을 드리고 통치를 잘해갖고 나라를 아주 굳건한 위치에 올려놓고 솔로몬 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온 세계 열방에 이 명성을 떨치는 나라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거 비유가 그 핏덩어리 어린아이를 여인으로 성숙했을 때 관을 씌우고 결혼한 이야기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로운 지위를 줬는데 그때부터 창녀짓을 하고 다니더라. 예. 이게 창녀만도 못하다. 창녀는 자기가 따라다니는 남자들에게서 뭐 돈이라도 받고 선물이라도 받는데 너는 네가 돈을 주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몸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다가 몸을 더럽히고 아수르에다가 더럽히고 이제는 바벨론에다가 갈대아에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현실적인 강자들에게 빌붙어서 자기들이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아하스처럼 정치적으로 강자에게 붙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살면은 우리가 민족이 나갈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고 진노하시는 질투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를 잘 받고 우리도 아니란 현실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식견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러고 우리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진보다 보수다 이래가면서 생각이 다른 채로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누가 누구를 세우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진영에 누구를 세우시든 간에 그 시기를 그 사람을 통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초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부국 강병의 날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유지시키는 교회의 영역과는 다른 또 하나의 영역인 국가의 제도고 우리 교회는 늘 세워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편 내 편 이러고 싸울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권세 주시고 그 권세를 시행하는 날 동안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던 그 악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음행을 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신뢰를 딴 놈한테 바치는 거니까 그게 음행을 하는 게 아니면 뭐냐. 그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한 배반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건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하신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또 시인하고 고백하고 스스로 힘써 그런 것들과 더불어 싸워서 거룩함, 온전한 순정을 하나님께만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그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신 이 날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의 풍경을 지적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우고 이것저것 걸치고 살아가던 우리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그 악한 모습을 마치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행하는 악한 아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노여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진솔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스스로 분발하여 힘써 죄와 싸우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